팔복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결론이라고 했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왔는데, 역시 이 팔복 8번째 마지막 8번째 이 팔복은 역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참 이상하죠. 제일 끝에 와서 복을 천국의 백성들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것을 그리스도의 아노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소속됐단 말이죠. 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모습이나 모양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상을 갚아준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땅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더 이상 눈물, 고통, 다시는 사망이나 다시는 눈물이 없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준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장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7장, 네, 그리고 21장에서 두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슬픔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고통과 눈물의 세상 가운데 한숨을 쉬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이 땅에서 벌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뭔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뭔가 알고 있고, 완전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럼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추동해간다, 추동력이 되고 있다.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뭔가 잘 보세요.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과연 복음인가?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이게 내 삶을 주장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저는 기차를 볼 때, 열차를 볼 때, 이야, 어떻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아니 그 자체만 해도 이 철로 되어 있는데 무겁잖아요. 바퀴들 막 이렇게 막 연결된 거 보세요. 그 레일도 얼마나 강한 강철인데 그걸 휘어가지고, 참 인간의 기술도 대단합니다. 그 예소란 자가 안 보여요. 근데 열차가요, 그 무거운 그 객차를 막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불을 떼가지고 그 화력에서, 거기서 힘이,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에,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이거, 물과 성령으로 난 거듭나서 나 새 생명이 내게 돌아왔다는 사실, 새 마음과 새 영을 내 영이 새로운 영이 됐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팔복으로 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8가지 복이 한때 쫙 모여가지고, 이 첫째 복부터 시작해서 십명이 가난한 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번째 이 8가지 복이 쫙 모이면서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천국을 말하고 있고, 그 천국 백성의 특성과 성품과 인격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되기 위한 조건도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네? 자기는 영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이 팔복을 우리가 마지막 종교를 지으면서 과연 나는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나의 신분과 내 정체성이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았고 소유하고 있고 나는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고 이 복을 내가 나타내고 있고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 팔복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이 팔복이 내게 어슴푸레 정도로도 나타나야 되고 더 진하게 나타나야 되고 확실히 내가 내 스스로 확인할 정도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확정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8가지 복이 천국 백성의 표식과 정표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꼭 마지막 결론을 다루면서 먼저 생각해서 내가 과연 이 복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예? 이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거기 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없는가? 예? 전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안 된다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여러분 10절을 다시 봅니다. 한 절만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죠. 박해와 핍박을 다루기 전에 마지막 복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도 핍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인 말이 있잖아요. 해피엔딩. 세상 사람은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앞에는 막 일 있고 이거 고난이 있고 막 어려움 시험도 있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또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로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설교 제목대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큰 위로와 상급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큰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10절 말씀이 10절 한 절이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옆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은 일종의 설명이에요. 설명,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으로 나중에 종교를 짓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왜 좋은 것으로 안 끝나고 왜 박해를 거쳐야 되느냐? 왜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시험이 올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의 29절을 보면 39절을 보면은 그날의 환난 후에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달빛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천사들 가운데서 인자가 나타나리라.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보이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 물어봤습니다. 천사한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그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었다. 여러분 피로 씻었는데 왜 희어집니까? 그 피가 더러운 죄를 정결하겠다, 깨끗하겠다 이 말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환난을 통과하느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공중에 바로 들려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왜 예수님이 이
핍박과 박해로 끝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려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첫째 복이 뭡니까?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보다 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3절과 10절은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팔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네? 본질적으로 정말 다른 복을 선포했는데,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은 전혀 다른 복을 알고 누리고 향유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 복 때문에 막 힘을 얻어 살고 있는데, 삶의 막 의욕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찾고 있는데, 목적을 회복하고 있는데, 발견했는데, 이 복 없으면 우리 못 살죠. 예? 세상 사람 막 명예다 뭐다 물질이다 막 그게 온통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모든 것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복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망할 것도 없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의안이 번방을 쳐도 대체 이게 무슨 복이야 대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고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지금 인클루지요, 앞과 끝을 지금 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캡슐처럼 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천국에서 혹은 천국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목자는 왕이라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는 다스리는 왕으로 나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다스립니다. 푸른 초장에 누일 뿐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목자는 양을 다스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두고 다스림 받아야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함은, 평안함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이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도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이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 중요하다. 다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이 탐내고 있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다 가졌으나,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벌써 천국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그 휘황찬란한 영광에서는 천국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중요함을 말씀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났다는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관, 천국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말씀해 줬다면, 그것도 또한 중요한 영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였다. 로마를 쳐부수고 그런 다윗과 같은 정치인 왕이 아니라 다윗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물론 막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죠. 그걸 뭘 보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를 압도한다, 다스린다 뜻이에요. 그걸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이 세상 나라 정복자 돼가지고 막 조공받아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 진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 이 말, 미리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럼 왜 핍박을, 마지막 결론 복이 왜 핍박이 왔을까요? 왜 예수님은 박해를 말씀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한다라고 했죠.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또 복을 한 번 더 말씀했어요. 마지막 8번째 복에 와서는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2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다른 복들은 전부 다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의 주를 목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자 복이 있나니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받는 복이 있나니. 이제 구체적으로 의가 뭡니까?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는데 그 의가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슬려, 너희 반대 거슬려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또 뭐랬습니까? 예, 박해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은 반드시 정말 복된 것이다. 정말 복된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핍박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과 신분이 드러나버려요. 핍박 안 받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라고 했어요. 오늘 먼저 생각합니다. 예. 왜 복이 있느냐? 핍박을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삶을 그렇게 알아주는구나.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핍박과 박해의 미움이나 핍박이나 박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왜 너희를 핍박하냐? 왜 박해하고, 왜 모욕을 주고, 왜 악한 말을 하고, 왜 막 괴롭히느냐? 왜 환난과 고통,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나 때문이야. 예수님 말씀했죠. 나를 위하여. 11절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의가 뭐냐? 의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추상적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다 말씀했어요.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 이 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사람은 어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세상 법정도 우리가 늘 찾아봐야 됩니다. 세상 법정은요, 장차 하는 나라의 신보자, 백보자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벌써 세상 법정에도요, 판결을, 공의의 법을 대고 거짓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신보자 앞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좌에 앉으신 신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전부 죽은 자 다 사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 바다 토해내고 다 부활시켜가지고 심만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지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핍박이 오느냐, 왜 핍박이 복된 거냐, 예수님께 우리가 완전히 소속된 것을 딱 나타냈다는 거야.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예수님만큼 핍박받은 사람 없어요. 구약시대는 엘리야다, 다니엘이다, 다윗도 핍박받고 다 핍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보다도 밖에 받은 핍박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펴놓고 갑시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다 찾습니까?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핍박했다는 거야.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야.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자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를 막 좋아하고 막 했을 거야.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풍류에 따라서 같이 놀아나기 때문에 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관들조차까지도 예수님은 너희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온 겁니다. 핍박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먼저 핍박하고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 자주 말씀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벌써 나부터 먼저 미워했다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핍박이 오면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과 똑같구나.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티아노스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 날 봐주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것이 핍박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핍박이 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 받으면 안 된다. 남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또 악한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그런 고난은, 그런 핍박은 잘못된 거야. 바로 정정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복이 있도다 라고 베드로가 또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 왜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좀 더 말하자면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삶 살려고 해보세요. 당장 핍박이 올 겁니다. 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얼마 전에 그런 거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그걸 말해보세요. 안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 핍박이 왜 오느냐 꼭 기억하세요.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복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야, 너희만 그렇게 하냐? 야, 너희만 그렇게 고상하냐? 너희만 잘났냐? 당장 해보세요. 여러분, 뇌물 안 주고 뇌물 안 받아보세요. 사업하는 분들요, 이중장부 안 쓰고요, 예?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그래 보세요. 당장 핍박, 사업체가 끊기고. 그것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핍박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주겠어요. 여러분, 신앙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참 진실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당장 믿는 사람 핍박이 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핍박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요, 경건. 세상 사람들은 경건치 않고 이게 서로 반대로 쫙쫙 나옵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뜻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경건하고 살고자 하고, 예?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어요. 자, 을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후사가 되었다고. 세상을 정죄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지요. 우리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해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있어요. 핍박이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꼭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러나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온다.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온다라고 해요. 결론입니다. 결론을 다시 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게 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대반전이요. 정말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나?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나의 잘못된 성격이나 나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둔해서 잘못 처신해가지고 내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받을 고난을 내가 말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받을 고난을 내가 위해서 사도 바울을 내가 택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이 복의 마지막 결론 하시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핍박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아라, 막 뛰어 막 놀아라, 애들처럼 막 뛰어놀아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 이게 참 너무 기쁜데 막 팍팍 뛴다는 거야 막. 예? 예수님은 극단적인 말씀에서 표현을 했어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상을 바라본 것처럼 말씀한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십자가, 그 앞에 십자가를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냐?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바로 지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그 앞에 기쁨이 올 줄 알았다면, 십자가 주고 나면 큰 기쁨이 올 줄 알았다면, 그것도 상급이죠. 기쁨도 큰 상급이에요. 상입니다. 예?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의 그 자격과 신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떵떵을 살 수 있었어요. 권세 누리고요. 그런데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내버려둬 했습니까? 잠시 하나님의, 잠시 예? 세상의 그 낙이, 권세의 그 낙 즐거움보다도, 죄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예?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상하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물론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꼭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공적과 공력을 불로 다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냐, 헌신했냐, 한번 불로 한번 테스트해 보자. 은이나 나무, 지푸라기, 이런 것들 다 불타 없어요. 그러나 보석 같은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날에 불로 시험해서 자기가 세운 공력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사라지면,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저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운데서 상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하늘에 그날에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